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정복한 후 포로로 끌려온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 왕 느부갓네살은 그 제국의 황제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예전에 꾸었던 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더욱 그럴수록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점술가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꿈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본 꿈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꿈에 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본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의 내용을 바로 자신이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터인데, 오늘은 세계의 역사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귀담아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는 거대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한계가 있어서 쇠퇴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본 내용을 오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곧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우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엄청난 큰 신상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를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세계의 여러 제국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머리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순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신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쭉 37절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순금 머리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구바벨론 제국이 있고 신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바로 지금 본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는 이라크 지역에 이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시대에 너무너무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자, 이 나라는 이제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던 이 나라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머리였던 이 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망하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페르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면서 그걸 바사 제국, 영어식 발음으로 페르시아이고, 우리가 페르시아에 더 익숙하니까 제가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두 번째 나라의 모습은 가슴과 팔에 이제 나타난 모습인데, 뭐로 되어 있나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자, 머리에 비유되는 바벨론 나라는 금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페르시아는 은으로 되어 있다. 지금의 이란 지역을 통치했던, 거기에 기반을 두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다니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금에다가 비유가 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인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의식을 했던지 이렇게 말하고 39절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유명한 왕 3명이 있어요. 그 3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고레스 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고레스 칙령이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무슨 칙령을 내렸느냐? 사실 지금 그 지역은 고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 때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유대 나라를 통치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또 통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한테 망했으니까 페르시아가 여전히 통치하고 속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굉장히 생각이 좀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 지역의 포로민으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귀환령을 선포해요. 이게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그러니 각자의 잡혀온 나라로 다 돌려보내 주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1차, 2차, 3차 쭉 해서 귀국을 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레스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하수에로 왕, 성경을 좀 읽었다거나 그리고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왕, 이 이름들이 기억나시는가요? 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고 성경에 이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보았어요.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 300은 스파르타 용병 300명을 말하고, 이 스파르타 300명이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그리스 지역을 가다 보면 그 지역을 통과해서 그 300 용사가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었던 지역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이제 스파르타군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왔던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느냐?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역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와서 스파르타 300 용사를 다 죽여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구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가 바로 그 왕의 왕후예요. 왕후.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이렇게 강력한 페르시아도 결국은 망하게 돼요. 어떤 나라의 세 번째 역사상으로 등장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슴을 지나서 배와 넓적다리로 신상이 내려가요. 그러면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나요? 놋으로 되어 있죠. 놋을 한문으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 은, 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놋으로 이제 구성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의 또 다른 이름은 요즘은 그리스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헬라 제국의 왕이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
곧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렸고,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강한 군사력과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내적 분열과 외부의 침략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라가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리와 발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 작은 부족 국가, 쇠처럼 강한 그 국가가 주변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다 통일하더니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을 뻗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한 본 로마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흡수한 진흙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이걸 소위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고, 이 로마 제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강대국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 러시아, 미국, 뭐 중국, 뭐 등등 이런 모든 나라들까지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을 통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도 유대 나라도 누가 통치합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지요. 바로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서기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하면 이제 서기 한 3년 정도에 3, 4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세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로마 제국 시대까지 약 600년간의 앞으로 되어질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BC 7세기부터 BC 1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변천하며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알려주셨다. 물론 그 꿈에 본래 꾼 사람은 누구예요? 꿈을 꾼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내용인고 하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 엄청난 나라들, 자, 바벨론, 금으로 나타난 바벨론, 그 다음에 은으로 나타난 페르시아, 그리고 동으로 노스로 나타난 헬라, 그리스,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되었던 로마, 이 강대국들은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위대하지만 때가 되면 퇴락하고 쇠락하여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습니까? 자, 이제 둘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 자, 여기 이제 복음이 나와요. 34절 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 버렸다. 자, 여기 돌이 나와요. 자, 어떤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에 대한 이 얘기는 45절에도 또 나와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어디서 나와서? 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아니한 돌, 그리고 산에서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돌이 그 큰 신상을 치자 바로 신상이 순식간에 부서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돌,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시라고 그러지요. 또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을 산돌이라, 산돌, 살아있는 돌, 이 영어로 표현하면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 엄청난 돌.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상이 깨어지는 모습이에요. 저기 엄청난 거대한 신상이 날아온 돌, 어디서 날아왔어요? 산에서. 사람이 다듬었어요? 다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산돌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전부 다 주께서 폐쇄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가 바로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바로 산돌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돌이 태산을 이룬 것처럼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루어 이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알려주신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보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해 주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에게 다 이 사실을 그는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자기가 꾼 꿈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알려주게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왕이 포로민 출신인 이 다니엘에게 하는 일을 보십시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왕이신 그분께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불신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말,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할렐루야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큰 돌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전도에는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선포했던, 전해주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놀라운 대접을 받습니다. 먼저 왕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도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여기 쭉 이름이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에게도 한 고울씩 맡겨줘요. 지방의 총리가 되게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총들 가운데 모두를 통솔하는 최고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절 49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달해 주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과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올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마로 인하여 내 인생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남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죽어서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냥 세상을 죄악시하고서 나는 그렇게 세상을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존재하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가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왔다면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서 천당만 생각하고, 그리고는 이 세상은 모두 다 틀려먹었고 썩었고 없어질 거니까 직장도 안 나간다, 결혼도 안 한다, 뭐 가정도 필요 없다, 공부할 것도 없다, 그리고 기다려요?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주어진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존재, 그러면서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 너무 빠져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또 세상 것만 최고인 줄 알고 세상 사람 흉내내고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 가진 거 다 갖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어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할 삶의 목적도 태도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세운 세상 나라는 점점 약화되고 나누어지고 마지막에는 산산이 부셔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나라는 처음에는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처음에는 돌덩어리 하나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태산을 이루듯이 강하고 영원 지속성이 있고 날마다 번창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이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